자, 우리 배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 복음성가를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좀 찬송가도 되게 은혜가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좀 조용하게 이 찬송가만 부르면 너무 막 숨이 막혀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가 딱딱할까 이랬는데 이제 갈수록 또 거기에 담긴 또 은혜가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것도 참 괴기스럽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왕이면 환한 빛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좀 뭔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면서 이것이 천국에 있는 너의 집이니라 이런 환상 보면 참 좋을 것 같죠. 예, 대걸 같은 집을 보면서 너는 이제 오기만 하면 이런 집에 살 거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긴 환상은 그런 환상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한 골짜기를 보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뭐가 가득하다고 하죠? 예,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시신이 부패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약간의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런 환상을 보았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환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마침 바짝 말라있는 뼈들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마른 뼈들아 너희가 다시 살아나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자기 뼈에 이렇게 연결 부위를 탁탁 맞으면서 이어지고요. 그 흩어져 있는 뼈들 사이에 다시금 살이 올라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을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하죠? 용맹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용맹한 군대가 되었다. 용맹한 군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 꿈도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휘황찬란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사는 거지 완전히 마른 뼈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는 것일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콧방귀를 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이 환상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종의 비유로서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 절망에 놓이게 되면 마치 그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뭐처럼 될 수 있다고요? 뼈다구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생명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부서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호화로운 성전이 눈앞에서 부서졌어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이 교회가 뭐 물이 새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박살나는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토록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성민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고국으로 언제 돌아갈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우리들은 완전히 끝이 났구나.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버리신 것이 마땅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치 해골바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끔씩은 죽지 못해 살아는 있으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살아서,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살긴 사는데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하고 왜 사는지 답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없냐고요. 최근에 제가 이런 점에서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푸른 나무 재단을 창립한 김종기 명예이사장의 사연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 셀러리맨의 전설이라고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10년 만에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에 오를 정도로 셀러리맨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그렇게 한 부서의 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공의 한복판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무려 16살 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상급생들의 지독한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천으로 1차적으로 뛰어내렸을 때는 자동차 본네트 위에 떨어져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나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하고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본네트에 떨어져서 몸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자살을 시도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한다라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싶어요 이래도 막상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면 어디 간다고요? 병원 가는 게 사실이에요.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시도하기도 어려운 것을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2번씩이나 시도해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김종기 씨가 온 세상이 폭발할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아들이 옥상에서 2번이나 뛰어내릴 정도로 저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을 조금도 돌봐주지 않은 채 세상 일에만 전전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가책감이 느껴서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요, 다시는 아들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다짐하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재단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이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학교 폭력을 맞이하는 재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진짜 요즘 시대는요, 학교 폭력이 많이 없어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가 자랄 때만 해도 학교 폭력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애들이 인생이 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 재단이 일군 여러 가지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밝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는지 길거리에 교복을 입고 돌아가는 아들들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아들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의 친구가 그 유명한 성시경이라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가끔씩 와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데요. 그 친구 아버지였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장성한 성시경이라는 가수를 보면서도 또 누구 생각이 날까요? 온 세상이 아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년 365일 24시간 아들의 흔적에 휩싸여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저도 한 사람의 평범한 아버지로서 크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야, 이게 자녀는 이제 낳으면서부터 나랑 운명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잘 돼야 될까요? 상관없는 걸까요? 잘 돼야 돼요. 자녀가 잘 안 되고 아픈 모습을 보이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요. 자, 누군가는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해서 이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뒀을 때 반드시 그분이 옵니다. 우울증이 한 번씩 와요. 아,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부터 열심히 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요. 또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요. 또 누군가는 뭐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라는 고백을 남기곤 합니다. 자,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바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차마 죽지 못해 살아는 있으나 그 어떤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는 하고 있지만, 남들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줄만 알지 내 속에 어떤 이 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마치 나의 모습은 지금 해골바가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오늘따라 예뻐 보여 라고 말할 때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여러 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뼈다구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게 뼈다구 환상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가 뼈다구와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너희가 거하는 것이 무덤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금 살아 숨쉬며 기뻐하는 날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거듭돼서 반복되면 마치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비록 뼈다구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소생시켜서 다시금 큰 군대처럼 일어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선물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예,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어있던 우리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언약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요엘서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올 때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꿈이 생긴다. 이사야서 3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갑자기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광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땅이 되는 역사를 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영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실은 이 창조의 섭리랑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바로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생기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 숨결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과 기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노세요. 놀고 싶은 만큼 노세요. 놀아서 풀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져야 되는 영의 영역, 생기의 영역,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초창기의 전도자였던 백사겸이라는 맹인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1860년 평안도에서 출생을 했는데 어려서 실명한 뒤에 유명한 복술가로 이름을 알리고요.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요, 비록 여러 가지 점수를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긴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자기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점을 봐주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태을보 신경이란 도교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이 도교라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산신령에게 100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참 용한무당이죠. 예, 이 정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무래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진짜 대단한 귀신을 받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태을보 신경이라는 이 이방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100일 기도를 해요. 해가 뜨기 직전에 산속에 들어가 산신령님이 신통력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신령에게 응답은 안 오고, 그가 기도를 마치던 날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80쪽짜리 전도지를 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산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 김재옥이라는 신앙인이 찾아와서 80쪽짜리 전도지를 주는데, 이분 입장에서 어디 전해들은 게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영은 내 영이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독한 벌레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전도지를 괴짝 깊은 곳에 감추어 둡니다. 자, 하지만 희한하게도 전도자가 다녀간 이후에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산속에 가서 기도만 해서 그런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자신이 그 꿈속에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산통을 주면서 나는 예수이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왠지 직감적으로 예수란 사람이 죽고 간 은산통이 사실은 괴짝 깊은 곳에 감춰두었었던 80쪽짜리 무엇인 것을 발견했을까요? 전도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머리가 참 똑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데요. 이 전도지를 읽는데 너무나 크게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사 지금껏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몇 날 며칠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하면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하루 희한하게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고 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전에 있었던 허망함,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이 막 왠지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워낙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항상 맑은 가락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최악에서 지금 좋아졌는지를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정말로 그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심령이 바뀌는 걸 경험해요. 특히나 눈이 안 보이니까 더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오로지 마음에만 더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두웠던 마음이 뭔가 평안해지는 걸 느끼면서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부인에게 수시로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백사겸이라는 이 맹인이 어찌나 총명한지, 비록 맹인이긴 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외워서 서양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못 외우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 안 보이는 상태에서 성경을 얼마나 듣고 천장을 외우듯이 외웠는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토시 한자 틀리지 않고 외우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때부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몹시도 비루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는데 맹인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요. 또 그나마 있었던 전 재산을 털어서 회개한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짓느라고 그야말로 가난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평안과 기쁨이 어찌나 큰지 회심횡도가라는 노래를 지었는데요. 자,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잠깐 되는 세상 살 동안
영혼의 복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복만 구하다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고 육신은 산에 장사하니 두견새 울 뿐 처량하네. 인생은 아침 이슬과 안개로다. 잠시 있을 육신만 위해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인생의 영생을 위해 죽고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앞에 영생하라. 여러분, 이 시 안에 자기가 가난해서 비참하다, 빚이 너무나 많아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지배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면서 잠깐뿐인 이 세상,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아침 이슬과 같은 이 세상, 죄를 짓지 말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부자로 살아온 이 박수무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평안을 누렸을까요? 순전히 그의 심령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이라고 하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모든 것들이 충만해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게 되는데요. 예배당 들어올 때는 거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왔어요. 살아는 있으나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얼굴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래도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가 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피곤이 충만한 상태로 왔으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뭔가 충전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이 어찌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야 신바람이 나고 기도를 해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평안은 누구와 교제하면서 얻는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평안인 건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중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와 교제하는 평안이야? 성령과 교제하는 평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가끔씩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는 자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양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라이벌로 나왔는데 한 사람 막 이렇게 막 투표를 하다가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몇 표 차로 물리쳐가지고 반장이 됐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반장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우리 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체육대회인가 했는데 피구를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피구를 이제 상대방이랑 이렇게 태성이 반이랑 하는데 이제 태성이는 혼자 남고, 그리고 이제 태성이 반에는 태성이 혼자 남고 저쪽 반 애들은 한 3-4명 남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3-4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태성이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해가지고 그 4명을 다 죽여가지고 요쪽이 피고에 승리를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막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은 그 뭐 이렇게 그 롤링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그 태성이 종이에다가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글을 써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다 피구 얘기해. 야, 너 피구 정말 잘하더라. 그때 막 멋있었어. 어쩌면 그렇게 날렵하니,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피하니, 뭐 그런 종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장 선거에 1등이 되는 것도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피구를 하다가 이 마지막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상대판을 역전했을 때 얻어지는 카타르시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정말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답답할 때 어떤 이렇게 등산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야오 하면 후련해요, 안 후련해요?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답답한데,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숨이 막 막혀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냥 노래방에 가가지고 비 내리는 호남선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요즘에?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너무 오래 안 가보셔서 또 모르시나요? 개운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생활도 제가 해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노래방 가서 소리 내는 것과 비슷하게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멍하게 있는데 그냥 일종의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 자체가, 형태가 하나의 형식화되어서 그것이 은혜인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주 일찍부터 이 방언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한 이후에 그냥 그게 방언을 하면 그 은혜인 줄 알고 속으로는 오늘 뭐 먹을까 이러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랄랄랄라 이렇게 1시간 하고 오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돌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똑같이 1시간 정도 기도했다가 1시간 뒤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거 오늘 후련하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성령님과 친밀히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나오는 그런 평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태성이가 피고한 얘기를 태성이한테 이렇게 들었잖아요. 태성이한테 들었을 때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이러면 우리 아들의 어깨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빠, 우리 편이 100명이었는데 쟤네 편은 1명이었거든. 근데 100명인 우리가 졌다. 우리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지금 내 일생의 일대에 기회를 날렸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태성이한테 아이고 자식아 잘하지 그랬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노력 안 하는 걸 때부터 아빠는 알아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빠가 아니시잖아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럴 때 마치 뼈다구와 같은 태성이가 생기를 얻어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든 짜내서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예요. 그 남자분들, 그 여자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막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 못한다 이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점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남자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앞에는 다 남자들이 앉잖아요. 그죠? 우리 정현도 권사님도 그렇고 박순두 지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나름대로 다 한이 많아서 그래요. 한이 많아서. 우리 정현도 권사님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냥 여러 가지 얼마나 한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불안한 마음 우리 권사님 어디 가서 털어놔야 될까요? 임영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불안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입니다라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백사겸이라는 맹인이 경험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